아멘. 주 예수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후반부 하겠습니다. 후반부. 전반부에는 지난주에 한 3가지 표적이 있었고요. 오늘 후반부에는 아론의 조화와 십보라의 잔란에 또 아주 성경에 독특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참 우리 자매랑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한반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몇천 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제일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 왜냐하면은 일제 강점기 안 거쳤죠. 6.25 안 거쳤죠. 근데 지금 세상이 격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5년 후에 이 세상이 혹은 올해 경천동지할 지금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AI가 자꾸자꾸 성능이 좋아지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로보틱스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생산 현장에 투입되면서 이 사람의 삶이 옛날에는 왜 우리 형편없는 사람 보고 저 짐승만도 못한 저 사람 이랬잖아요. 이제 사람이 실제로 기계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사람은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뭐 직장도 필요 없죠. 일할 필요도 없죠.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저 같은 경우에 교회 생활을 젊어서부터 시작했으니 이게 제일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출현해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세상이 경천동지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기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이다이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4장 후반절에 보면은 아론과 모세의 조화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음미해 봐야 돼요. 자, 3장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가시나무 떨기에 불 붙는 이상을 보여주셨죠.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주님이 자신을 밝힙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일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가시나무 떨기와 불의 이상이었고 두 번째 이상은 주님 자신에 관한 이상을 보여줬고 세 번째 이상은 하나님의 일의 이상을 보여줘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이집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네 번째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가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4가지 이상을 보여줘요. 근데 모세가 그 다음에 또 그러죠.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에게 갔을 때 그들이 당신을 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니까 나는 이다이다. 나는 히브리의 하나님이다. 그분 자신에 대한 5번째 이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또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이집트에서 온갖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기적을 약속해요. 6개를 보여줘요. 그리고는 또 지난주에 한 3가지 표적을 보여줬죠. 7가지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모세 반응은 뭐였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화를 내면서 너에게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때 모세가 비로소 주님의 인도에 아멘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놀라운 주님에 대한 이상을 다 보여줬는데도 모세는 안 움직여요. 그런데 아론을 너의 동역자로 주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순종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모세가 불신받은 자의
그 하나의 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러한 반응들이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본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는요, 동역에 기초하지 않으면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내 혼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는 없겠죠. 결코 그건 안 됩니다. 속생명의 최고 영적인 인물들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까? 마당경이 얼마나 신령합니까? 또 뭐 제시 페누로이스 얼마나 신령합니까? 페널롱 신부 얼마나 영적입니까? 또 그 속생명의 그 누굽니까? 그 스팍스 얼마나 영적입니까? 그들이 교회를 건축합니까? 교회를 건축 못합니다. 동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동역은 건축이에요. 내가 서 있는데 내 옆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왼쪽에도 한 사람이 있고 내 앞에도 내 뒤에도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조화요 동역입니다. 이게 건축이죠. 그럼 이 사람도 자기 좌우 앞뒤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놀라운 이상을 보았지만 동역이 없으면 이것을 이루어내기가 어렵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참 매우 은사가 탁월한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매우 은사가 탁월했어요. 와, 우리 젊었을 때 그런 분들을 보면 와, 저 형제는 어떻게 저렇게 은사가 많지? 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분들의 많은 수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은사가 탁월하니까 자기도 자기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역이 됩니까? 동역이 안 되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좌절된 야심 앞에 교회를 떠나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모세가 그렇게 많은 이상을 보았지만 그의 동역자가 있을 때에 그가 봉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상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 생활이 내가 제일 훌륭해. 그러면 이제 건축은 없는 것이죠. 어떤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은사가 있겠죠. 이 사람의 은사를 아무리 갈고 닦아도 이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이 사람은 여전히 일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형제는 동역을 알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동역을 시작해요. 두 사람이 동역을 시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동역을 배웠다는 말이죠. 그럼 동역을 배운 두 사람이 봉사를 하면 두 사람이 네 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동역을 배웠기 때문에. 네 사람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팔이 될 수 있어요. 형제자매 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다르죠? 아무리 은사가 탁월해도요, 우리는 속생명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동역과 조화를 배우지 못하면 교회 생활에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너무 잘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이 보이면 다 이거 다 이거 내보다 밑으로 보이거든. 이거 교회 생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를 저도 배우고 있죠.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니고 우리는. 저도 이 상록서 우리 하영진님하고 동역하잖아요. 둘이 밥 먹으러 딱 가면은 여 먼저 밥을 딱 준다니까 어르신 머리가 하얘니까 저 되게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운지 또 이거 영상 편집 누가 다 해줍니까? 우리 김현성 형님이 하잖아요. 동역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어떤 봉사든 동역 안에 우리를 두면 안전합니다. 너무 안전하고 보호가 돼. 근데 내 혼자 광야에 칼 한 자루 차고 딱 나타나면 사자의 밥이 되기 십상이죠. 사자가 사냥할 때 이리 몰고 저리 몰아서 떨어지는 녀석을 사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론을 주님이 붙여줄 때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상이 있어야 됩니다.
2인 삼각경기 하죠. 2인 삼각경기. 2인 삼각경기는요, 조화와 동력이지 능력이 있지 않아요. 딱 다리 하나 묶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화가 되면 이 팀이 이겨요. 근데 2인 삼각경기 한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다리를 묶어놓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2인 삼각이니까 얼마나 우리를 제한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혼자 하면 잘할 수 있는데, 내 혼자 하면 100m 맞죠? 13초에 뛰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건축은 그것이 아니다. 새 예루살렘은 역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믿는 이든, 천년의 훈련의 기간을 거치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든, 다 합병되어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 오직 한 인격밖에 없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나 계시록 22장 가면 그 영과 신부가 한 인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모세에게서 이거를 봐야 될 뿐만 아니라 모세, 조화 동역을 모세를 부르시는 이 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면 주님이 구약부터 할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으면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두세 증인의 말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돼요. 두세 증인의 말이 있어야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일하는 숫자는 동역의 최소 단위죠. 성경은 2 내지 3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역을 조화 동역을 2 내지 3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이제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12제자를 부르는데 가만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12제자를 부르는데 시몬과 안드레 두 명이죠. 코마 딱 찍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코마 딱 찍고 둘이죠. 빌립과 바돌로메 코마 딱 찍고 둘이죠. 도마와 세리 다들 뭐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나. 세리 마태 코마 찍었죠.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코마 찍었죠. 여기까지는 2명씩 지금 10명이 나왔죠. 그 다음 구절이 기묘합니다. 가나나 사람 시몬 콤마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뭡니까? 가나나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되찾자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요즘 말로 치면 서울 사람 뭐라 서울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람. 전부 갈릴리 시골 사람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맞죠? 예. 예루살렘 그 인근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사람씩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묘하죠. 성경이 기묘하죠. 성경은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혼자 떨어질 때 위험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70명을 앞서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둘씩 보내죠. 둘씩 보냅니다. 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너에게 죄를 짓거든 그에 가서 권면해라.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원과 같이 여기라. 두세 증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이루어 주신다 그러죠. 둘의 원칙이, 동역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이런 거 많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대가 땅에서 푼 것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이요. 그대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다 이라죠. 근데 18장에 오면 두세 사람의 활력그룹에게 이 말을 해요. 여러분이 땅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 묶인 것이고
여러분이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이다. 베드로의 역량과 활력그룹의 역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베드로 한 사람의 역량과 두세 사람의 활력그룹의 역량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역과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뭐죠? 십보라의 잘라내. 자, 여기 이제 십보라의 잘라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4절에 같이 볼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쑥박할 곳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십보라가 부싯돌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 모세 발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의 신랑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 주셨다. 그때 십보라가 피의 신랑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할례 때문이었다.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 피의 신랑이 무슨 말일까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 여기 먼저 우리가 한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가고 있는 장면인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부싯돌로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가지고 모세 발 앞에 딱 던지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그때 피의 남편이고 피의 신랑이고 할례란 말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될 키워드가 피의 신랑, 피의 신랑. 두 번째는 할례. 세 번째는 부싯돌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라이프 스터디 보면 모세에게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둘째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제 게르솜, 엘르에셀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둘째가 할례 받았고 첫째가 할례 안 받았을 리가 잘 없죠. 그러니까 첫째는 태어났을 때 모세가 할례를 준 것 같아요. 왜? 자기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의 그 여호와의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을 오래 치면서 미디안에 몇십 년 살다 보니까 둘째 아들 태어났을 때는 할례를 안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안에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할례를 해서 발을 딱 던지잖아요. 그럼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여호와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랬겠죠. 아니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를 파견해놓고는 저를 당신이 종으로 파견하고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이다 하니까 십보라가 그 얘기를 듣고는 뭡니까? 부싯돌로 그 아들의 꼬추를 쭉 잡아당기가 그 표피를 잘라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은 정말로 피의 신랑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부싯돌이 어떤 돌입니까? 부싯돌이 어떤 돌인가 하면 돌을 이렇게 단단한 걸로 탁 때리면 돌이 이렇게 돼요. 이거 막 쭉쭉 날카롭게 돌이 이렇게 깨져요. 그러면 이걸로 이제 쇠 같은 데다가 보드람 풀을 넣고 팍 치면은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부싯돌이거든. 부싯돌이 그냥 돌덩어리인데 단단한 걸로 막 때려가지고 날카로운 다 긁으면 불이 일어날 수 있는 뾰족뾰족한 뭐 이런 날카로운 면을 가진 돌이에요, 그냥. 이걸로 아들의 할례를 행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어린 아들을 바지에 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은 지금 죽으려 하는 남편의 목숨이 절체절명이잖아요. 당장 없으니까 푸시돌로 아들의 꼬추를 쭉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막 또 잘 안 비어져. 막 안 끊어지니까 막 이래 해가 던져놨으니 남편은 살았는데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고. 그 아들 바지에 피가 막 벌겋게 배면서 막 시뻘어가 정신하도 없을 거야. 아이고 당신은 정말 피의 신랑이구려. 응? 무슨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을 시뻘어가 갖고 있었겠습니까? 당신은 피의 신랑이구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아내와 아들이 돌아갑니다. 18장에 보면은 장인이 다시 데리고 와요. 이때 돌아가면 왜? 너무 상처가 크고 이게 막 상황이 막 공포에 질렸을 거 아니에요. 아들들과 시보라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당신은 피의 신랑이로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시보라가 볼 때 모세는 피의 신랑이다.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가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내 신랑이지만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그 다음 구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죽음에 넘겨지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에요. 이분과 동일시될 때 바울도 매일매일 그의 사역 안에서 죽음에 넘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때 나오는 결과가 뭡니까?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자기 남편 모세를 봤을 때 이 모세는 주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할례, 베어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피의 신랑이다. 그럼 이제 할례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할례가 언제 나왔습니까? 할례가. 예. 할례의 기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세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가 테랍니까? 그 하란으로 이주하죠. 하란에 있다가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때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이때 75세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가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아브라함 너가 준비가 안 됐구나.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근데 너가 준비가 안 됐구나. 24년이 더 지납니다. 75세에서 24년이 지나니까 99세가 되었어요. 많은 과정이 있은 거 아시죠? 누구야,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 언약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씨에게 줄 것이고 너에게서 많은 민족과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 언약의 표시로 너는 할례를 행해라 이랍니다. 그때 할례가 나와요. 그때 할례가. 할례는 뭐냐? 신약의 용어는 십자가죠. 주님의 우리가 주일날 때는 이 포도주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이자 언약의 피예요. 우리 죄를 위해 흘리는 피이자 우리의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예요. 왜? 약속을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유언이 되니까 그건 안 바뀌잖아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할례가 행해요. 그러니까 자,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라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200만의 이스라엘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게 모세에게 주어진 위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어요. 이거는 뭡니까? 모세 너에게 언약과 상관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 너에게 너가 나의 위임을 위해 부름받았지만 너의 생활과 일 중에 할례 받지 않은 것, 즉 언약과 관계되는 할례 받지 않은 것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죽이려고 한 거죠. 예, 됐죠? 왜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는데 아버지를 죽이려? 그 아버지 책임이니까요. 아버지 책임. 예.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따라 가잖아요. 아버지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 예. 그 집의 가장이니까. 아들이라는 것이 모세에게 속했는데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아들은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대호 형제 사랑스럽잖아, 사람이. 이대호 형제. 이대호 형제가 왜 그래 훌륭하냐? 중고등부 때 제가 가르쳤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주여, 교만한 용서하십시오. 어쨌든,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 마치 그 사울이 아말렉을 남겨둔 것처럼 맞잖아요. 같다는 영적 원칙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예. 자, 모세가 안 죽으려면 아들이 할례 받으면 됩니다. 예. 자녀가 우리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자녀가 우리 게 아니에요. 이 자녀가 할례를 받아가 우리 게 아니에요. 주여, 우리 자녀가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좀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지만 주여, 우리의 자녀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원칙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푸시돌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푸시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푸시돌을 갖고 할례를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십보라가 아들에게 누구예요? 아들이니까 아들에게 엄마지 뭐. 할례를 누가 행했어요? 어머니가 했죠. 푸시돌을 갖고 할례를 행한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아들의 어머니.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때로는 지체들이 아주 거칠어요. 말을 막 얼마나 거칠게 하고 우리 마음이 확 상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부싯돌이라서요. 부싯돌. 그런데 우리가 말이 좀 거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체에게 어떤 것들을 권면을 하든지 할 때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 불러가 하면은 이 자녀가 어머니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피가 많이 나고 아파도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체를 실족시키려는 게 아니잖아. 본의 아니게 우리가 말하다 보면 서로 상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랑이 있어야 이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 부싯돌은 날카로운 칼이 아니에요. 굉장히 거칠죠. 어떤 때는 막 지체들이 우리에게 아주 서로를 향하여 당하는 입장에서 거칠게 느껴지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보면 처음에는 막 쉽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보면 나라는 사람에게는 저런 환경이 필요하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저런 환경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막이 건축되면 심지를 잘라내는 것은 뭐다? 금집게죠. 금집게. 신성으로 충만한 금집게로 우리가 이렇게 끓음을 잘라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막 급하니까 부싯돌로 잘라내는데 우리의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도 아니요 성막 생활도 아니지만은 때로는 부싯돌 같이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있어 생각해 보면 내게 그런 교정이 내 자신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정상적이라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정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